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을 우러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아름다우심 속에서 마음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실로 주님의 생존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많이 소란하고 들떠있지만 여전히 주의 성령이 안전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한때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참신하게 시간을 보내어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시대를 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담대하고 신실한 모습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성도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어느 관점에서 내가 보느냐, 또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의 일들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범사 안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행사하시는 일들이 성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만난 사건을 놓고 성도는 주님처럼 고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탓이요라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 성찰부터 하고 그 다음 내 가족은 어떠한가 가족 성찰도 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찰해 봅니다. 옳지 않았음을, 진리에서 어긋났음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했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죄인의 모습이 되어 나 개인의 성찰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내 가족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용서를 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제직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고 어린 양처럼 희생을 해주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 이름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처소를 삼고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다름없이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생 중에 넣으시고 함께 살아간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을 전달하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에 아브라함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를 논의하셨고 그 뜻에 의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모세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든지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붙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범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난 자비해, 나는 국률함이 뛰어나, 나는 인자해, 나는 성실해, 나는 진실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 자신은 사역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전달을 하십니다. 사역을 배우기 전에 속성을 배우지 않으면 사역은 한때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었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조금 부족하고 부실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바로 알면 완벽한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쌓고 어느 시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분의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예수 믿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놓고 돌아보면 참된 선지자 하나가 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변질되지 않는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중에 있느니라, 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신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권을 잡은 분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주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계에서 주권을 잡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고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이토록 기독교가 어렵게 됐다, 또는 막바지를 달린다, 주님이 오시기 가깝다, 여러 말로 말하지만 그거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 하나, 구속을 받은 자로서의 내 자세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소중하지, 그런 것에 대하여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의 특징 요동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특징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게 명백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 또한 성삼위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타락해도, 많은 것들이 나와 가짜 예수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근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확실하냐? 결코 내 욕심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반드시 나온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내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망으로 신을 부르지는 않는다. 영생에 관하여, 속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고민해 본다. 속성 없는 자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속성을 알지 못하는 비인격체가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 반드시 참된 진리는 속성을 아는 자만이 그 속성에 맞춘 비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민스럽게 전달해 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진리 옆에는 비진리가 존재했고 참 선지자 옆에는 가짜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450명의 바알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중요하냐?
그게 4,500명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엘리야가 필요하다. 극도로 타락해서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총명을 잃고 희미해진 영감을 가지고 조는 것처럼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어린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가 문제냐? 전혀 아닙니다. 단 사무엘이 뒷받침을 해주기 위하여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새싹을 늘 준비해서 뒷받침을 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를 탓한다. 무능해. 영감 없어. 성령 역사가 멈췄어. 이렇게 엘리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속성도 역사할 수 없고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탓한다. 그러나 신령한 눈과 감각과 주님 안에서 지각이 있다면 결코 무능한 엘리를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누군가 새싹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은 그 속에 세워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450명의 선지자를 두려워할 것이 우리는 아니라 비진리로 타락되어 나가는 이 기독교의 비참한 모습을 탈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세워줄 수 있는 450명의 능력보다 한 사람의 능력이 월등하여 하나님의 범사를 현실화시켰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임재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탄식해야 되느냐? 왜 나는 엘리야처럼 능력이 없는가를 탄식해야 한다. 450명 관심 없다. 하나님은 450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관심사다. 얼마만큼 내 속성과 접촉되어서 얼마만큼 속성의 경험이 있어서 얼마만큼 사역을 성과 있게 할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소중한 것이다. 엘리야는 450명 관심 없이 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오늘도 살아서 사람 속에 인생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었다. 우리는 크게 소리 높여 만세를 외쳐본다. 하나님 만세, 엘리야 만세. 또한 다시 우리는 어떤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을 해줌으로 인하여 인류는 큰 변화가 왔고 어둠의 세계, 신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오늘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다운 자녀답게 땅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책망하고 호령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어둠의 권세를 정복해가는, 결코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는 되어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 진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진실, 가슴이 녹아내리는 짙은 기도, 영혼이 상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속성을 위한 사역이 임해진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은 전 인류의 수십억의 인구가 두렵지 않았다. 단 하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느냐가 중요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서 나를 밀치려 해도 나를 붙드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기록한 시편처럼 전 인류가 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하자. 전 인류가 다 예수를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처형하라고 합의를 했다 하자. 그것이 두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의 모든 죄인을 상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1대1의 상대로 일처리를 하셨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놓고 상대로 자로 삼지 않으셨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세우는 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다시 인정해 드리는 일. 이렇게 자기 자신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존재는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신앙의 모습을 앗아가고 참된 진리의 아름다움을 썩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다. 450명 앞에 엘리야가 있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 전 인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주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 자, 오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어려움을 만나느냐? 누가 필요하냐? 진실을 쏟는 성도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시대의 책임을 각자가 지고 진실을 쏟고 무릎을 꿇는다면 주님은 이때를 감하시리라. 반드시 주님은 아주 적절한 유익한 뭔가 새로 한번 성숙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인도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큰 불을 보내시면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 불꽃을 일으키며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내려와 선포를 했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자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주님은 모세에게 먼저 접근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 중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고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고 당신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는 음성을 들었고 그 형상을 본 사람은 오직 하나 모세였습니다. 많은 성령의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지만 형상을 만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야 이렇게 확실한 내용으로 쓴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에게 좀 더 확고한 신앙의 내용으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도 쓸 수가 없고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어떤 형상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외에는 형상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단 하나의 형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한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 현상으로는 약간의 교훈은 될 수 있지만 형상처럼 뚜렷이 인격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뚜렷한 근거를 우리 안에 세우시게 하여 음성도 아니다. 불 가운데서도 아니다. 구름 가운데서도 아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입증해 주시고 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형상을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사람들이다. 이건 예수님의 눈이었소. 이건 예수님의 언어였소. 이것은 예수님의 사고였소. 이거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다가 내놓아 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나는 음성을 들었소. 나는 현상을 봤소. 나는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소. 이런 식이 결코 아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분노가 뚜렷한 내용을 허락하는데 인격을 바꾸는 교육이다. 인격을 예수의 인격으로 다시 놓아주는 엄청난 창조이다. 그래서 현상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앙이다. 어떤 형상?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확실한 내용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형상. 타락한 아담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형상. 다시 하나님의 영화와 아담의 회복이 사실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형상. 나는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왕래하셨던 형상. 그리고 다시 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형상.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상으로 나와 여러분은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불꽃을 못 봤어도 불 가운데 어떤 역사를 못 봤어도 음성을 못 들었어도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자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성령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증명으로 왔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의인 됐다는 사실의 선포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선포요. 또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를 실제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고 거기에 절차에 따라 많은 법도와 규례를 행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못을 받고 부활한 영으로 승천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가느냐,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느냐,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는 거의 다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내면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던, 옳습니다라고 인정했던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 안에서 에너지 발산입니다.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해서 이게 좋다면 일로 쏠리고 저게 좋다면 저게 절로 쏠리고 이것이 유익하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늘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인은 못 박아 죽으신 그 모습이 밝히 보일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예수인이라면 에너지는 본인들의 가슴에서 솟구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발산은 모든 죄악의 전염병을 막습니다. 넘쳐오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펌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 옆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면 죄악의 전염병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온데간데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 존재하시는 이 성령의 무한대의 능력을 우리는 바깥으로 내쏟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잡스러움과 죄의 전염병들이 모조리 소멸되고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생명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나 충만, 내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충만, 내 가족 충만, 내 교회 충만이 오늘 현상이 아닌 형상으로 넘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깊은 심장에서부터 쏟아지는 신적 존재의 존재성이 내 영혼을 침노하고 들어옵니다. 놀랄 만큼, 경악할 만큼, 소스라칠 만큼 나도 모르게 하고 주님 앞에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존재는 나를 뚫고 들어온다. 그의 존재는 나를 뚫고 나간다. 이와 같은 참된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 오늘도 소란한 주의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고 잡다한 불안과 염려를 소멸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생 속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내게 듣게 했고 큰 불을 내게 보이게 했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게 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신음소리를 듣는가? 중요한 것은 나를 조금 더 주님께로 겸비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거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를 저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 안에다가 성령은 나사렛 예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불꽃 가운데서 또는 음성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존재하시는 내 구속의 형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해집시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만났을 때 진지하게 무릎을 꿇어 내 연약성도 고백하고 시대의 악성도 회개하고 내 탓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밟고 간 피 흘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표를 내세운 지구를 주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진지한 기도는 이 한 시대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 그때 이러한 기도들이 있었단다. 그때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단다. 그때 그 음성에 진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갔단다 라고 기록한 성경책이 어느 날 하늘나라 갔었을 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하나님이 인간사에 들어오신 내용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성경책이 하늘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사회 속에 들어온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 들어갔다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입니다. 자식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을 박차고 멸시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사생아로 출발된 아담을 끌어다가 내 자식이라고 새똥옷을 입혀 주님의 간식거리가 되게 했다는 내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시 그러한 탕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기심에 불탄 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뛰어들어가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예수의 모습을 엮어서 드렸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한몫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화답이 됐다는 완벽한 성경은 하늘나라에 아주 엄연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 여러분과 잘 나누게 됐습니다. 한 주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게 타락했어도 엘리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50명을 능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엘리야 하나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능한 엘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예쁘게 태어나는 새싹 같은 사무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엘리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450명 이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 번에 불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자 신실해 봅시다. 겸손해 봅시다. 시대를 안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노아를 말씀하셨고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고 욥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의 모습으로 농명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시대의 의인이었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하나님의 독생을 아는 참된 신자였어 라고 주님이 축복하여 기록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